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새벽의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강제 송환할 목적으로 이렇게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정말로 드라마틱했고 또 바울 자신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자신이 믿은 것과 믿는 것이 모두 부정되었고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즉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또 받아들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한 행동들이 아마도 마음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일, 그러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야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가득하시니 바울의 이 참회를 기꺼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들이었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를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낙심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그를 바울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주요 인물이 등장을 하니 사도 바울을 인도할 사람은 거물이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 중 한 명이 바울을 돌보고 그를 확인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위대한 일에 위대한 사람, 위대한 계획에 위대한 인물을 매치시키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이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높은 요직에 진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옳은 말, 맞는 말일까요? 그럼 높은 요직이나 뛰어난 전문직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일까요? 지난주일 청년들과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성공지상주의로 점칠된 선포는 사실 모두 반기독교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사도들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다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도토리가 자기 키 재겠다고, 개미들이 서로 자기 다리 길다고 싸우는 꼴 아닐까요?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듬직하고 뛰어나고 위엄 있는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아니라 누가 봐도 천하고 볼품없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없고 세상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정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들과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셨을까요? 로마 황제를 개종시키고 헤롯 대왕을 믿게 하셨으면, 본디오 빌라도를 감동시키셨으면 너무나도 쉬운 게임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 아무런 이름이 없는 사람을 들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바울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편에서 이름난 사람을 역으로 들어 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별것 아닌 사람들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누구보다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었던 겁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후에 자신의 간증을 통해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 조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유명하지도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그냥 아무나가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여기 있으니 그를 맞이하고 그를 도와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아나니아는 먼저 저항을 시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듣기에 바울이라는 자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자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우리를 결박하여 심판할 권리를 받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이라도 하셨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는 나의 그릇이 일꾼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설득하셨습니다. 바울이 변화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바울을 일꾼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여태까지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 그대로, 아니 혹은 더욱 심하게 바울도 이제부터 그 핍박과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염려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말끔히 해소시켜 주십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끔찍한 고통을 이제는 그가 도리어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런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아마 자신이 과거에 했던 똑같은 일들을 기억하며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방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고관들, 왕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바울보다 복음을 위한 적임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참으로 옳은 말씀인 셈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바울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이며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를 내어서 바울에게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감당하는 사역, 그것이 크고 작든 어렵든 쉽든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서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고민을 여기에서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위대하고 큰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성도들의 크고 작은 헌신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를 이루시며 그분의 뜻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로 여기 부천시민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 지도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교육자로 혼자 교회 일들을 감당하면 얼마나 잡다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런 것도 알아보고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곳으로 보내시고 이곳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케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죠. 즐겁게 동참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굳게 믿으며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물론 연약한 정신과 힘든 육신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것을 그나마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아마도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왔다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가 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엄청난 자괴감을 가지고 자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아나니아가 그를 형제라고 불러준 것은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용기가 되며
그가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그 즉시 힘을 내어서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의 이런 헌신은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세우는 탄탄한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어디로 이끄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나니아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바울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는 불러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우리는 걸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의 길이 무언가 아닌 것 같고 의심이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거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작은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소중한 헌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순종을 우리 스스로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순종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며 헌신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